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게 도와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들과 은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게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충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또는 이렇게 충성하며 또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제 조그만 조직, 가족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또는 조그만 지역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는 나가서 이제 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이 단체에 소속됐으니까 이 단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또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또 그걸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또 내가 기억하고 거기다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도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맙고 보답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기본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 형님이 야, 너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우게 시켰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그리고서 근데 우리 학교가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외우도록 강요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구절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첫 문장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이에요. 민족. 그 다음에 국가, 민족과 국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육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그 헌장을 외우게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 68년도부터 한 30여 년간 그렇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민족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반국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나라를 부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움을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 공동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리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전체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또 행복과 또 신앙 이런 것들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한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는가 오늘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핍박과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이제 돌도 맞고 그러면서도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자기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잘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이렇게 인정해달라.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마저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비량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제 값없이 전해줬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생활비를 벌어서 스스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네, 이제 바울의 방법은 무슨 억압이라든지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줬으니까 너는 입회비를 내라. 너는 무슨 이제 청각료를 내라. 무슨 헌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독촉하거나 강요하거나 또 그것을 수단으로 절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과 또 살아가려면 거기서 머물려고 하면 숙박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먹을 것도 있어야, 숙박도 있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것, 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이동수단, 그런 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배를 타려고 가려면 뱃삭도 필요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충당해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천막 치는 사업을 배웠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태도는 이제 희생을 통해서 또는 사랑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유모같이 또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는 무슨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런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 율법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능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젖먹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녀를 권면한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여기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타이르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협박하거나 하든지 또는 너 막 이제 아첨한다든지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는 무슨 거래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무슨 충성을 강요한다든지 무슨 헌신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가면 이런 일들도 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그러므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교회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고 이런 그리고 거기 어떤 자기 실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목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게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승부를 걸지 않았다. 오로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들에게 어떤 강압하는 태도로 이렇게 또는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러지를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73장 23절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매무지하고 또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님의 힘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실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못해서 나온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못해서 나온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또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또 희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났고 또 이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저 사람들은 참 뭔가 소망이 있고 저 사람들이 뭔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사사로움, 즉 속이는 것과 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또 거짓이나 또는 속이는 것과 또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배웠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 자꾸 이제 나의 욕심을 주장하고 또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개인을 희생을 너무 강요하기 이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복음의 자세들이 퇴색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결국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녀를 섬기는 종이고 섬기는 형제고 공동체일 뿐이지 어떤 하나님의 개인의 유익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장하고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을 누리며 또 복을 전하며 또 굳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벌레와도 같고 때로는 짐승과도 같아서 무지하고 무지몽매하여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식이나 지혜로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또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실천이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